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찐 만족과 찐 행복을 찾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등장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말로 거룩하다, 또 순결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다 부모들이 짓기 때문에 부모가 이 삭개오가 태어날 때에 분명 이 아이는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원이 있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이렇게 지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또 부모의 그 염원에 맞지 않게 세리장의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은 유대 나라의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해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로마 나라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재산으로 이렇게 착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산을 많이 불리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은 이 세리,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입니다. 세리들을 창녀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주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를 취했고 또 권력을 떨치고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돈과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그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세상적으로는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권력도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그는 지금까지 아마 그가 목표로 했던 이 돈을 얼마만큼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분명 찾았을 걸로 생각하고 목표를 이루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돈이나 권력은 얻었지만은 그러나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허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이 만족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아마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예수님을 찾을 때는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내가 진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리이신, 생명이신, 길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얻고자 한 것을 얻은 후에 내가 찾고자 한 그것이 없다, 다 그걸로서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은요, 배만 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욕구가 없어요. 배불리 먹기 위해서 이 힘을 기르는 것이고 또 그 왕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만 부르면 더 이상 욕심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배가 부르다고 이 끝이 아닙니다. 죽으라고 일을 하지만은 밥을 먹을 수준이 되면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무언가 더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배부르면은요, 이제 육체의 쾌락을 쫓아갑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다 보면은 한없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것을 취하면 더 많은 것을, 더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벌 2세들이 또 재벌들이요, 가진 돈은 많으니까
돈으로 마음껏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하고 싶은 거 뭐예요? 육체의 쾌락입니다. 근데 이 육체의 쾌락도 스스로 그 만족을 못하니까 보통 마약을 한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다 할 것 같고 권력이면 다 할 것 같지만은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또 다른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먹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 먹고 살자는 것 아니냐고. 여러분 TV에 보면은요 무슨 먹는 프로, 뭘 만드는 프로, 또 캠핑 가는 프로, 노는 프로 이러한 것들이요 각 차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 생각에 먹는 것에다가 노는 것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디로 놀러 갈 것인가, 또 무엇을 먹고 또 어디에서 먹고 누구와 먹을 것인가. 그래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시간만 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요. 연휴만 되면 막 나가려고 해요. 예수가 없고 마음에 만족감이 없으니까 나가서 막 놀아야 돼요. 즐겁게 놀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돈은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놀 만큼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욕구인 줄로 믿습니다. 없어 봐요. 하루하루 먹는데 먹고 사는데 힘이 들어보세요. 어디 놀러 갑니까? 놀러 갈 만한 여유가 있으니까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갈 만한 그 여유를 뛰어넘는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고 또 나가고 거기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화를 누렸고 많은 것을 다 가져봤던 이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쓴 이 책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전도서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다 있어본 이 솔로몬 왕이 인생의 결론을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 솔로몬의 이 고백서 전도서를 여러분 잘 읽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전도서를 읽지 않아도요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데 왠지 짜증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먹고 싶은 것은 다 먹고 사는데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그만큼 올라갔는데 그런데도 내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도 좋은 차를 내가 타고 싶은 차를 가지고 또 타고 다닌데도 실증이 나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한다고 해도 돌아오면 또 허무하고 만족이 안 되는 이런 것이 느꼈을 때는 여러분 사인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납니까? 인간은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 것 많이 먹는다고 가고 싶은데 다 가본다고 누리는 것 다 누렸다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지어놓을 때에 우리에게 먹고 입고 누리고 또 가는 것 이러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고 이 영혼의 만족을 가져야만 진짜 만족을 누리고 진짜 행복을 찾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에 참 행복을 만족을 주지도 않는 것이고요. 건강하다고 해서 진짜 그 인생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가졌는데도 다 누렸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또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약에 손대고 도박에
재산은 많으니까 뭔가 이렇게 한탕을 즐겁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절대 우리 인간은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영적인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많은 것들이 다 채워져도 인생이 허무한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늘 허무하고 좀 이 불만족스러운 인생, 불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주는 대체물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욕망이 아니라 너무 쉽게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훨씬 더 깊은 만족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 않고 별것 아닌 것에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이 인간들에게는 늘 불행할 수밖에 없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강력한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만족과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만족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쾌락의 끝에 오니까 거기에 어떤 중독에 빠지고 더 많은 것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것을 가지고 내 안에 밀려오는 그 허물을 채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빠지고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은 진짜 만족을,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된 만족을 얻으려면, 만족을 누려본다면 다른 것들은요 유치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린 아이들이 나이에 맞는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3살 때 놀았던 그 장난감이 4살 때가 되면은 재미가 없어서 그걸 가지고 놀려고 하질 않아요. 또 7살이 되면은요 3살, 5살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 너무 시시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어릴 때는 장난감 차를 타고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막 빵빵빵빵 하고 거실에서도 비켜라 빵빵빵빵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요 진짜 차를 몰아보세요. 가짜 장난감 차는요 눈에도 안 들어온 것입니다. 진짜를 가지고 놀기 시작하면은 옛날에 놀았던 것은 별것 아닌 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떠보세요.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빛은요 다 별것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태양빛이 강렬하니까 아무리 밝은 전등빛을 비춰놔도 태양빛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만족을 누려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려고 했던,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세상 것들, 별것 아닌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만족, 영적인 만족을 채우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삭개오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갈망에 또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세무소장이니까 권력도 있죠, 돈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불만족, 행복하지 않는 이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요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갔지만은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메워 있었고 키가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이전과 같으면 어떻겠어요? 별것 아닌 보통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분명 세무서장 정도 됐으니까 가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불만족,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어디서 들었든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아서 뭔가 이렇게 딛고 서지 않아야 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창피를 무릅쓰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 안에 자기가 찾는 해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이 삭개오는 영적인 갈망이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적인 또 부딪히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분명 조롱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돈은 있고 권력은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 창녀같이 여겼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권력도 있고 돈 있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거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군중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한 번만 만나봤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했을 때에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먹는 것 외에는 복은 이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삭개오가 지금 그렇습니다. 굶주린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눈, 다른 사람의 소리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내 영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한 번만 만나고 한 번만 다가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영적인 만족을 채우고 돌아갑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표대로 삼고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려고 할 때에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할수록, 은혜를 사모할수록 뭔가 기대하는 영적인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 되니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보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주 빛이 납니다. 강단에 올라와 보세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은요 영적인 상태가요 그대로 저한테 읽혀져요. 어떤 사람, 저분 참 힘들구나. 오늘 뭐가 저렇게 힘들까? 뭔 생각이 저렇게 많은가?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요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이 말씀 준비를 위해서요 수십 시간을 준비하고 이 강단에 서보세요. 그것이요 쫙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여러분이 참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깊은 사람은요 내 병이 나을 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병을 고쳐줄 그 의사를 찾아서요 먼 길도 달려갑니다. 큰 중병 걸린 사람은 어때요?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에 명의가 있는 곳을 향해서 찾아가요. 병원이 불친절해요. 그런데도 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 거리 상관하지 않고 쫓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삭개오 관심이 뭐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내 영적인 만족, 내 이 부족함, 이 영적이 채워지지 않는 것, 이걸 채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따돌리고 수군거리고 또 키가 적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이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고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인 줄 아십니까? 뭐가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 새로 이사 가서 정할 때 제일 먼저 교회가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그 교회요 빚이요 수십억 수백억 있어요. 목포에서도 제일 큰 교회 있잖아요. 빚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볼 때는 건물이 크게 지으니까 좋아 보이죠. 그 헌금을 누가 다 해야 돼요? 교회 다닌 사람이 해야죠. 누가 옆에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 헌금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살 때는 어때요? 그 헌금은 내가 할 사람이 아니고 누가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찾고 정할 때에 내 영혼의 이 갈급함을, 내 영혼에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는 교회인가, 이걸 생각하고 교회를 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갈 때 겉모습만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또 목사님 설교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요, 목사는 목사들이 알아요. 대단히 제가 큰 교회 안 하니까 참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어요. 내가 한 10,000명 정도 된 교회 목사라 한다면 제 말이요, 뭔 말 해도요 파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 그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이요? 교회 재정은 얼마나 돼? 이거 보고 저 사람 말을 내가 잘 들어야 될지 안 들어야 될지 딱 판가름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뭘 보실까? 돈 많은 재벌회장, 권세 많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까요? 큰 교회 하고,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저도 큰 교회 하고 싶었어요. 저도 전도사하고 부목사 할 때는요, 제가 이렇게 목회할 정도 했으면 나는 계속 목회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목회를 해갈수록 또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만나서 대화해보면 볼수록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목사의 눈으로 보면 진짜로 아니다 나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목사 저는 되려고 했습니다. 제 마음에 큰 교회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놔버리니까요, 그렇게 자유로움이 있는지 몰라요. 편해요. 마음속에 대단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이 마음도 다 내려놔 버리니까요, 얼마나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전엔 나도 어떻게 하면 큰 교회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가 몰려오고요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 자유함을 가져버리니까 그렇게 편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외형적인 겉에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들을 저와 여러분이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참 최근에 좀 섭섭한 게 저를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참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제 품을 떠나서 멀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집에 와도 주일날이면 자기 교회에 간다고 가요. 멀리 있었던 아들도 지난번에 왔다가도 주일날 새벽에 아침 차를 끊어가지고 자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그 시간에 여기서 아침, 그래서 제 속으로는 야, 왔으니까 같이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다. 둘째도 와가지고는 이따가 토요일날 저녁이면 아버지 나 교회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섭섭하더라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아 그래 잘 키웠구나. 아버지 내가 가서 봉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기도회를 인도해야 됩니다. 돌아보니까 얼마나 참 기쁜지.
나는 같이 있고 싶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들 마음에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를 빠지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대견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돌보는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그 교회 그 지역에 가서 섬겨도 돼요. 정말 부모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일이면 부모님 함께 모시고 가까이 있는 교회에 나가셔서 예배 드리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놀러 가고 다른 일 가고 그러는데 예배에 빠지고 그것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또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세상 것만 내가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영혼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의 만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드디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틈 속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키가 작으니까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마치 오랫동안 삭개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반응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분명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이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 위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초스피드로 반응합니다.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하니까 뛰어버렸는지 하여튼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분초를 다투며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너무나 신이 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내가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구나. 그냥 거기서 아마 뛰어내려 버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만남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은 이 삭개오의 간절함보다도 주님의 간절함이 더 컸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이 찾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께로 달려오는 모습, 그가 나무 위에 오르는 모든 과정, 그의 이름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주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급히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갈급함으로 다가가면은 그 다음은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까다롭거나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은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파도처럼 폭풍처럼 우리가 저항할 수 없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파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산에 가서 수행을 하거나 성경책을 암송하거나 또 재산을 바치거나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모함을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진다라고 한다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오른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였으니까 그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도가 예수님께 오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사모하는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평생 죄짓는 일에, 나쁜 일에, 남의 것 빼앗는 일에 모든 것들을 걸었던 강도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는 그 강도에게 천국의 길을 허락해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군중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보고 분명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셀이 이 창기와 같은 그 수준으로 분리된 이 셀이 삭개오의 만남, 예수님과 만남을 손가락질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삭개오가 주님께 나오면 삭개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여기에 오직 주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깨끗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어렵게 살았던 자가 아니라, 강도 같아도 도둑질 같아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이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주님을 찾고 있는 갈급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해가지고 노마에다 일부 주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 욕심 가지고 살아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어 삶이 바뀝니다.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생각난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4배를 갚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에다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돈이 전부다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돈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없었던 삭개오가 진짜 만족을 주는 예수님 만나버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변화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달라지고 싶어도 여러분,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른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술, 담배, 도박, 여러분 자기 힘으로 끊어지는 거 보셨어요?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요 잘 못 끊어요. 목사님, 나는 절대 술 못 끊습니다. 목사님, 나는 어떤 경우에도 담배 못 끊습니다. 못 끊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자기 힘으로 끊겠어요. 주님이 손 얹으시면, 주님이 찾아오시면 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잊어버렸는데 우리 하승지 집사님이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담배를 그렇게 끊고 싶었는데 잘 못 끊었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담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지요? 네.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끊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주의 종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 받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요, 안타까워서 제 마음속에 정말 악한 영의 역사가 보이고 또 질병이 보이고 질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가 이렇게 보일 때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요, 제가 그냥 기도해 주고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사모하고, 목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끊어지고 또 떠나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본인의 어떤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뭐합니까? 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삶이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어도 그가 가야 할 곳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난하고 학고방의 반지하에 사글세에 살다가 정말 굶주린 가운데 살다가도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멘이 안 하시구만. 그래도 나는 돈 많아야 되겠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 절대 못 죽어요. 돈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가보면은요, 돈보다 더 좋은 거, 금보다 더 좋은 거, 다이아몬드가 더 좋은 것이요 널널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기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금이 금 같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버리니까 오직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돈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며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살았어도 예수님 없이 죽으면 그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에서 물 한 모금 달라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게 됐으니까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은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다른 교회 이 장로님 입간 예배를 갔어요. 장례식에 가보니까 참 나이는 많이 안 드셔서 너무 빨리 이렇게 가신 것이 안타까웠지만, 그 장로님이 병원에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국을 보았대요. 그래서 가야 할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죽기 바로 얼마 전에 이 부인 권사님한테 오라고 그러더니 내가 천국 봤는데 너무 좋다고. 나 천국 가니까 그 권사님한테 감사한금 교회에다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하고 천국 가셨대요. 염해놓은 그 시신의 모습을 봤어요. 저희 최근에는 입관 예배할 때 이 관에다 넣어놓고 입관을 하는데, 그분이 어찌 해놨든지 이 염을 다 해놓고 해놨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죽은 시신을 보면 다 겁을 내잖아요. 근데 저도 그러고 이 교인들도 보고 다 이 장로님 얼굴을 보는데, 그 장로님 얼굴이요, 죽은 시신이지만은 영원히 떠난 그 육체이지만은 그 얼굴이요 진짜 예쁘더라고. 68세 드셨어요. 무화과 농사 짓는 분이라 매년마다요, 내가 다기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꼭 무화과를 저한테 여름 되면 주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장례식에 갔는데 너무 착한 장로님이세요.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천국 갔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남겨놓은 권사님과 자녀들 생각하니까 안타깝지만
그 장로님은 천국 입성해야 하니까 축하했습니다. 축하받을 일입니다. 이 땅에서 대단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누구 말로 그러더라도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가셨다고. 그런데요, 그분은, 그 목사님도 그러지만 교회에서 정말 기둥 같은 그 교회를 개척한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권능교회 두 장로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한 분 중에 그 개척한 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한 것, 많은 것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로 만족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없으면 좀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진짜 만족은 예수로만 채워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진짜 만족을,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천국 가게 하십시다. 이것처럼 큰 효도 없고 이것처럼 큰 사랑 없어요. 뭐 대단한 재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대단한 효도한다고 해도요, 그 부모가 천국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슬퍼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놓고요, 매일같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 만나고 진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고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합니다. 287장.